오늘은 도피성 공소시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성 연쇄 살인범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이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반경 3km 내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이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엽기적인 살인사건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범인을 체포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소시효란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과 형벌권을 소멸시켜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판할 수도 없고 또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특정 기간이 지났기에 죄를 증명하거나 재판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범죄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여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가 다 공소시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집단살인죄,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 그리고 13살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등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지요. 2015년 7월 31일에 비로소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까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 21일부터 25년으로 늘어나게 됐죠. 하지만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번째 범죄가 발생한 후인 15년이 지난 그 2006년에 이미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화성 연쇄 살인범은 누구든 잡혀도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었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할지라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를 재판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것을 보면 사람을 죽이고도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 공소시효 만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흉악한 자를 재판도 할 수 없고 또 처벌도 할 수 없다니 이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이유는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기억이 부정확해져서 재판을 할 때에 정확한 그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시간상 증거들을 보존하기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래서 공소시효를 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 감정들도 다 잦아들었는데 굳이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그것을 문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모든 사회적인 어떠한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가, 이런 차원에서 또 공소시효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불필요한 인원들이 계속해서 증언이 돼야 되고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과연 성경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을까요?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가 시간이 지나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죄값을 치러야지만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도둑질을 했을 때에는 도둑질한 물건이나 짐승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원주인에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처녀를 욕보인 경우에는 그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몸값을 주고
그 죄를 사함 받아야지만, 보상해야지만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지만, 죄값을 치러야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응당받아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들도 있지요. 우상숭배, 점치는 것, 그리고 간음, 살인, 이런 죄들은 반드시 생명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살인에 대해서는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반드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공소시효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에 공소시효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오살자, 이들에게는 살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죠.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죠.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이유는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했는데,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이 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죠. 하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 거할 성읍을 줍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레위 지파들이 거할 성과 그 성 옆에 있는 들녘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그래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이 성읍은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2000규빗씩 그 초원을 같이 주는데, 이는 레위 지파들이 자신들의 짐승을 먹일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렇게 48개의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 중에 6개를 지정해서 도피성으로 삼게 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살인한 자 중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6개의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의 셋, 그리고 모압 땅의 셋이었어요. 이는 모압 땅에서 오살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의 3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의 3개 해서 모두 6개의 도피성을 둔 것이죠. 신명기 19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인은 죄입니다. 실수로 살인했어도 그것은 살인이죠. 그래서 살인했을 경우에는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는데, 누가 죽이느냐? 그 살해당한 가족들이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 보복자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실수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인이기 때문에 이 실수로 살해한 사람의 그 살해당한 사람의 그 가족들이 이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복하여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죠.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오살한 자가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가까운 거리에 도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또 가나안 땅에서 오살한 자가 모압 땅에 도피성이 있다면 모압 땅으로만 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강을 건너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보복자에게 살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기록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답니다. 폭이요, 자그마치 14m랍니다. 14m면 왕복 4차선을 의미해요. 당시 왕복 4차선의 길이 닦여져 있는 길들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말 타고 피하고 마차 타고 피할 수 있도록 도로폭을 넓게 해서 잘 닦아놓은 것이죠. 심지어 도피성으로 가는 곳마다 군데군데 편말을 세워놔서 이곳으로 가면 도피성이 있다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또 용서는 빨리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잘 닦아두고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빨리 피해야 하는데 너무 멀면 도망가다가 결국은 보복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빨리 하고 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해 주실 때 이 원칙에 따라서 정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실수하고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하지만 용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모든 살인자가 다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일단 살인자가 피했으면 그 성읍에 도피성의 장로들이요, 그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요, 이 사람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보내서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이 장로들이 판정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도피성 안에서 비록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거하면서 자유와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고의로 살인했는지, 어떻게 실수로 살인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35장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고의로 살인한 경우와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 대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먼저 고의로 살인한 경우는요,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만한 것을 들고 죽이면은 이것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살인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도록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거하는 것이죠. 그 도피성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에 대한 모든 공소권, 재판과 그리고 처벌에 대한 것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모든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벗어나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는 그가 그 집으로 돌아가도 중간에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 벌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 모든 공소권이, 모든 재판과 처벌권이 다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소시효가 완전히 만료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하신 이유는 살인을 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런 경우에 정상을 참작해 주시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턱대고 우리가 죄 지으면 공의를 내세워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하여 실수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인을 비롯한 모든 죄를 범한 자들이 그에게 피할 때에 마치 도피성 안에 피한 자가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심판이 면제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피성 안에 거하는 동안에 죄인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거하는 성도들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처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면서 죄를 짓죠. 이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안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은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도피성 안에 피한 자는 심판과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에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성도들은 영원토록 그 죄를 정죄받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몸에 지체가 여럿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또 유기적으로 협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역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위하여 힘쓰신 것들을 성도들은 또한 지켜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가 없어서 잘못이 없어서 실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실수와 그리고 죄와 그리고 잘못들을 용서하고 품음으로써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 없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에는 용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에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도피성이라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범죄한 자를 이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피성인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자들에게 도피성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그때의 교회가 바로 도피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우리는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용서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위로를 얻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도피성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치 않고 보복하기보다 복수하기보다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실수한 자들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도피성에 피하여 재판과 형벌과 죽음을 피하는 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도피성 안에 거하는 동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안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이 잠정적으로 유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 안에 거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도피성을 벗어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에게 완전한 공소시효의 만료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그가 어디로 가든지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를 재판하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바로 도피성에 피한 자가 그토록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과 수고만을 자랑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피하여 정죄와 심판을 잠정적으로 유보받았지만 여전히 슬픔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죄에 대한 그 결과들을 그 몸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자유와 그리고 기쁨과 평안과 안전을 그리고 죄 사함의 용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은혜는 오직 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는 범죄한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로서의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왜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심판 대신에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죄로 인한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도 고난도 저 천국에는 없지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만 그것은 단지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안전과 생명과 평안에 대한 맛보기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는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완전한 그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은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도피성 안에 거하는 자처럼 자유를 누리고 안전을 보장받고 평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저 천국에서 누릴 그 자유와 안전과 평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자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죄와 심판으로부터 잠시 자유와 안전과 평안을 누리지만 그것을 완전한 것이 아니기에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고 계신, 오직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심판이 유보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유보된 그 죄와 심판과 처벌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죄와 사망과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우리가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11년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게 공격을 받아 피랍 위기에 처했던 우리나라 그 한진 텐지노 선원들이 한국 해군에 의해서 무사히 구출된 사건입니다. 그 해적의 공격을 받을 당시에 선원들이 배 안에 마련되어 있던 시타델이라는 긴급 피난처에 대피해 있어서 안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준 시타델은 총격에도 견딜 수 있는 두꺼운 철반으로 된 문이 있고요. 그리고 선원 모두가 피난하여서 2, 3일 정도 견딜 수 있는 물과 식량이 있고요. 가까운 거리에서 교신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과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해적이 그 한진 텐지노 선원들을 공격할 때 그 시타델 안에서 긴급 피난처 안에 도피해서 그 생명을 보호받고 있었던 이 선원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뭘까요? 그 시타델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해적의 총과 그 위협을 피하며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시타델이 그들의 생명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해줬지만 그 시타델 안에서 그 생명의 위협을 보호받고 있던 선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시타델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용서와 그리고 평안과 안전은 바로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시타델 안에서 비록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해적들의 총칼이 두렵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시타델을 벗어나 가족의 품에 안겨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자유, 진정으로 누려야 될 안전, 진정으로 누려야 될 평안은 바로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자유와 안전과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천국에서의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한 용서와 사랑과 자유와 평안과 안전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심판과 그리고 형벌에 대한 그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죄와 심판과 사망에 대한 모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마련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안, 완전한 안전,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디로 피할 줄 몰라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과 교회라는 도피성 안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저 완전한 저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만료되어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심판이 없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하신 자유와 완전하신 용서와 완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